계속되는 말씀 야고보서 강의 16번째가 되겠습니다. 믿음은 겸손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고 또 말씀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우리 높이 들고 우리 힘있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난 3일간 올란도에서 열린 저희 교단 남선교회 비전 컨퍼런스를 섬기고 왔습니다. 이렇게 갈 때마다 또 짧은 일정 가운데 먼 비행 시간 그리고 이렇게 잠자리가 바뀌는 것, 이것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섬길 수 있고 또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왔습니다. 그곳에 오신 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분쟁이 심각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로는 수습할 길이 없어서 사회 법정에까지 가서 싸우는 추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교회 지체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분열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의 분쟁과 분열이 우리 지역에서도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교회가 복음 전도는 고사하고 다투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투지만 않아도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왕성히 증거해야 될 그러한 교회가 분쟁과 분열로 교회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형제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형제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참으로 감사해요. 형제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좋은 교회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죠. 자, 그리고 뭡니까? 지금도 좋지만 우리 교회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 온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예배하게 하는 이 환상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함께 땀 흘리며 찬양하며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굿뉴스, 좋은 소식은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드뉴스는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다는 사실이죠. 마귀는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나누는 것이죠. 분열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누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럼으로써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남과 관계 속에서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남에는 여러분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만남 속에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만남은 갈등이에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와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갈등의 파도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성숙함과 그리고 또한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 간에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깨어질 때, 갈등 속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 절망감이 몰려와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다투고 깨어지는 것을 볼 때 목회가 뭔지 힘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문제와 갈등 속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추구하세요. 신앙은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하실 일. 이 어려움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요.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잘못이냐고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고 뭐라 그랬었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의 관점은, 사람들의 관점은요, 누구의 죄냐 이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에 잘잘못을 따져요.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 화평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추구하세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타 교회에서 상처를 경험하고 저희 교회에 오셨거나 아니면 서로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을 보면 대부분 뒷전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또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너무나 고통이 컸기에, 이전에 그 너무나 상처가 컸기에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질 못해요. 참여하질 못해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만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뭐예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 마귀에게 승리의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힘써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마귀는 분열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이용합니까? 우리가 나눈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이용해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해요. 여러분,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망 없이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기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자기만을 높여요. 자기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이기적 욕망의 결론이 분쟁과 분열이고, 그것은 바로 관계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이기적 욕망에 휘둘려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강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다. 쉽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벗대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대어 사는 사람 아니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도 숨쉬고 있는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과 벗대어 살아야 할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어서 마귀로부터 오는 정욕을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있으니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간음하는 자 아니냐. 너희가 말로는 신앙적이라고 하는데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는구나. 교회를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만드는 너희들아, 너희 안에 있는 그 이기적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 그 이기적 욕망과 싸워야 한다. 믿음은 싸운다. 믿음은 싸우게 한다. 싸우고 승리하게 한다. 왜?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적 욕망의 뿌리를 아무리 깊어도 그 뿌리를 다 뽑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욕망, 이것을 이기게 하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신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따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냐? 그건 겸손한 자 아니냐? 교만한 자 아니냐?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상대방을 헐뜯고 상처를 주고 망하게 하는 데서 그 쾌감을 느끼게 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마귀로부터 오는 이기적 욕망 아니냐. 그런 마귀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 아니냐.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것 아니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뭐 나가서 그럼 한판 붙자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입술 깨물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내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데 강조점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의 강조점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데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나 자신을 던져 엎드려지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마귀는요, 내가 그 앞에 엎드린 그분을 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엎드린 그분을 보고 마귀가 달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복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계신 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받아서 먼 도시로 떠납니다. 세상으로 가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세상 속에 살면 자기가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재산을 모조리 향락에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 사료라도 주워 먹어 배고픔을 면하러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의 실존은 돼지 우리에서 돼지 사료를 먹어서라도 배고픔을 면하려고 하는 것, 이 비참함. 그런 그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 아버지 집의 넉넉한 풍요로움, 그 부요함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의 시작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 풍요로움, 그 넉넉함, 나는 이곳에서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아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는 풍요로운데 라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자신의 비천함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가요.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종으로 써주면 좋겠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방탕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그 아들이 받을 대접, 마땅히 받을 대접이 뭐겠습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내가 평생 종으로라도 품꾼으로라도 배고픔을 면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무시한 자가 받을 대접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대한 잔치를 벌여요.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그리고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누리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비천함 속에서 그 하나님께 내가 내 발걸음을 옮겼더니 그저 나를 그냥 품꾼으로만으로도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배고픔만 면하며 살아가면 좋겠다고 하고 왔던 나를 씻겨주시고 성결케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죄, 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이기적 욕망을 따라 즐겼던 그 쾌락이 하나님께 원수되게 한 죄임을 깨닫고 땅을 뒹구는 것처럼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 없이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죄와 타협하면서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이기적 욕망의 결과, 이 이기적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끝, 그 끝을 보고 뭡니까? 지금은 그 쾌락 속에 내가 웃고 즐기지만 그 끝이 비참하다는 이 사실, 이 끝을 보고 내가 지금은 세상과 짝해서 이렇게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반드시 비참함으로 내게 주어질 텐데, 내가 그 끝을 보고 오늘 이 순간 내가 지금은 웃고 즐기지만 그것이 비참함이기 때문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회개해야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순간이 있어야죠. 애통하는, 바닥을 뒹구는 그 애통하는 순간, 그 순간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그 애통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이기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 즐기는 그것이 있었다면 그 결과는,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비참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이 통곡과 이 회개가 있어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결단하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위임하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거기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하면 그 생각난 것을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야죠.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향해 갔던 것처럼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야죠. 사람들은요, 누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해요. 그렇죠? 교회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네. 그런 소원이 다 있어요. 그런 갈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망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죠. 네. 살이 찐 사람은 늘 살을 빼야 되겠다고 하는 이 다이어트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새해가 되면 아주 결심합니다. 1월 1일 첫날 아침에, 그리고는 떡국 먹어가면서 오늘만 또 먹고 내일부터. 여러분, 소원이 있고 갈망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죠. 행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행함으로 옮길 때 거기에 그것이 얼마나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세요. 예배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대세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옷깃을 여미고 내 마음을 집중하고 내 자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내가 사모하고 헐떡이며 달려오는 그 열정, 그 심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그 남성교회 컨퍼런스를 호스트한 교회가 올란도 비전 교회입니다. 올란도 비전 교회 예배당을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요, 이 앞에 침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침대가 있어요, 이 앞에.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침대가 이렇게 하나 놓여 있어서. 저 침대가 왜 예배당에 이렇게 놓여져 있을까?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이 컨퍼런스의 드라마를 하기 위해서 드라마 소품으로 저기에 있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다른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침대가 왜 거기에 있는지를 다른 한 분이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얼마 전에 스트로크를 맞아서 중풍에 걸린 성도님이 계세요. 매주 그분이 거기 누워서 예배를 드려요. 그 아버지를 매주 모셔오는 아들, 아직 숨쉬고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심정, 그 사모하는 마음 속에 그 아들은요, 그 아버지를 매주 모시고 와서 거기에 눕혀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아들의 또한 이 열정, 그리고 그러한 분을 위해서, 그 육신에 연약한 그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하는 그 목회자,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이 제게 너무나 감동으로 왔어요. 감동으로.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까닭에 시냇가에 심겨지는 그러한 나무같이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서 심겨지기를 원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고, 어두움 속에, 내 상황의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춰주고 지혜를 주고,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고백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며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원하는 것. 그냥 내가 편안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큰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영적 그 성숙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들여 사역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여러분, 그 물질을 왜 내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잘 살라고 주신 것입니까?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그 기쁨을 누리도록 베풀며 사는 그 기쁨, 그 복된 삶. 그래서 섬기는 거죠. 내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사역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그 일, 그것이 작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시간을 들여서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부부학교, 행복한 부부학교가 열렸는데, 제가 생각지도 않은 분이 그 부부학교에 참여했어요. 어떻게 참여했는가 제가 물어봤더니, 결혼 10주년이 되는데 아내가 결혼 10주년 기념 선물로 부부학교에 가자고 해가지고, 차마 10주년 기념 선물을 그걸로 요구하는데 그걸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부부학교로 왔어요. 그리고 본인은 오기 싫었지만 아내의 권유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내보다 본인이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 전도하는 것, 선교지에 아우리치 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게서 마귀가 떠나가고, 어느새 그 죄가 사라지고,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기적인 욕망이 나를 더 이상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자유함과 평안과 그리고 그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행함이 없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살다 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하고 실천으로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제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여러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를 낮춘다는 것은 나의 실존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성, 나의 상한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일 수 없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영적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알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마치 바닥을 뒹구는, 해통하는 그러한 순간, 그러한 사건,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는,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것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이 나를 화목해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영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러한 고백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내가 결단합시다.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내 시간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펼치는 일입니까? 양육입니까? 봉사입니까? 전도입니까? 구제하는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일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습,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간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에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이 고백의 찬양처럼 하나님 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사모함과 갈망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결단 속에 일어나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성결케 하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하나님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정말 예배에 대한 결단을 내렸습니까?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 아닐진데 평강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삶일진데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참여하며 양육을 받으며 섬기며 봉사하며 나누는 그러한 일들입니까? 하나님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문을 나서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행함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